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일시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통치하던 때 일입니다. 당시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가 점령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미국이 올해 식량을 더 원조해 주지 않으면 일본은 대량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놀란 메가더 장군이 즉시 식량 원조를 대폭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가 사람들을 시켜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일본 수상의 말과 달리 식량 사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가더가 일본 수상 요시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만든 통계는 죄다 엉터리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수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군님, 일본의 통계가 정확했다면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에 첫 번째 전쟁이 발발합니다. 아말렉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큰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대이동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전쟁 준비를 해왔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전쟁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급하게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못했고 오로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데만 급급해서 전쟁 준비란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노예살이를 하다가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습니다. 이런 노예 근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만 있으면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비슷한 모습이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눈에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이 몰랐던 것, 크게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모양이라도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세상의 주인이고 신중의 신인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대단한 보물,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징징거리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였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망합니다. 당할 대로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합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담담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떤 신도 감히 큰 소리 못 치는, 어떤 민족도 큰 소리 못 치는, 어떤 대적도 큰 소리 못 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더니만 이집트에 무서운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 하나만 해도 참 무서웠습니다. 그 재앙으로 이집트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두 번째 재앙을 보냈고, 그 두 번째 재앙만 해도 대단했었습니다만은 이집트도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버티는수록 하나님 더 강한 재앙으로 이집트에 내려보내주었습니다. 결국은 10번째 재앙을 보냈더니만 이집트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기어코 당시 세계 유일의 최강대국 이집트로 하여금 두 손 들게 하고야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만큼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신이라도,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것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해냈습니다. 그 물을 다 마르게 하고 마른 땅까지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질병의 주인이고 재앙의 주인이고, 하늘도 마음대로 하셨고 땅도 마음대로 하셨고 바다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진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써서 마시지 못한 물이라면 얼마든지 달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필요하고 판단되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변하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마음은 못 바꿔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형에게 참 못되게 했습니다. 다른 것 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그 야곱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그 원한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만 20년 동안에 야곱의 형 에서는 그 원한을 잊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20년 전에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때까지 원한이 그대로 쌓여있던 에서가 군사 수백 명을 데리고 야곱 맞으러 나갑니다. 이번에야말로 단단히 손보겠다, 단단히 마음먹고 나갔습니다. 그 상처 가득한, 원한이 가득한 에서의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짝 손을 대었더니만 20년 동안에 맺혀있던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대중가에 아주 재미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돈 떨어져, 애기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이거 참 야단나, 내 큰 탈에 났네. 신 떨어져, 양복 떨어져, 담배 꽁초 떨어져. 이거 참 기막히네, 맥이 풀리네. 그 다음 가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에 싱싱 불어 떨어져라. 정말 꿈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떨어졌습니다. 토요일에는 곱절이 떨어져서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불평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됐을 것 같습니다만은 고기를 못 먹는다고 힘이 없다고 또 징징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바람을 불어서요 메추라기를 몰아줬습니다. 땅에 떨어지는데 땅에 쌓이도록 메추라기를 몰아줘서 실컷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물 나올 곳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겁낼 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처형한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번밖에 절할 곳이 없다. 거부를 했습니다. 체포됩니다. 용광로 처형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 세 사람을 당시 왕인 느부갓네살이 상당히 아꼈습니다. 어쨌든지 이 친구들만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왕이 사정을 해요. 이제라도 한 번만 절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구해주겠다.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을 했죠. 왕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님, 우리는 왕님이 만든 신에게 절 안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거기에도 하나님 깊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을 해주신다. 물론 필요하면 해주십니다만은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보호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당시에 너무 못났고 너무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모세는 이미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렵게 되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을 위해서 오로지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는 모세에게 온갖 말로 원망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를 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벌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더니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못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준 것보다 낫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심장이 터졌겠습니까? 모세보다도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살리려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민이 되도록 더 풍요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힘드니까 이런 못된 말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내버려 두지 왜 끌어내었는가? 가끔씩 자식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낳지만 태어나지 않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못되게 소리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해요. 그렇게 소리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요. 하나님 부르면서도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네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몰랐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실수하면 안 돼요. 고생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고생을 해요. 알 때까지 하나님 고생시키십니다. 알고 난 뒤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집트 왕 바로는 신과 같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참 저야말로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바로가 사람들 눈에는 아무리 대단하게 보였대요. 그러나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에 차고 있는 어린애에 불과하다고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높고 1000배, 10,000배 높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주는 그 어둠보다 우리 하나님은 1000배, 10,000배 더 대단한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고 이집트 사람들도 몰랐습니다만 이집트 관리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야,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알고 자기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왕이여,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내어 보내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해주십시다. 왕님은 아직도 우리 이집트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빨리 그렇게 하십시다. 이건 상대할 것이 아닙니다. 그 신은 우리가 대적했다는 우리만 망합니다라고 이집트 고위 관리들이 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남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고생이고 고통이고 더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대항하게 되면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깨지고 터지고 망하고 죽을 고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신도 없고 어떤 어둠도 없고 어떤 재앙도 어떤 자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46편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5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자연만큼은 지진이나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만큼은 우리도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이 지구 재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온난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재해가 있어도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훨씬 더 대단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다. 이 사람들만큼 내가 챙기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게 되면은 어떤 것이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 악마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당시 나라의 2인자 하만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허락도 받아 나왔습니다.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 유대 민족 살해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입니다. 그 하만이 잡아놓은 그날까지도 기다리진 못하고 당장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처형하고 싶어서 왕의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처형할 게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이 내일 아침에 당장 처형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처형 도구,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처형되게 만듭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 자기에게는 발가락에 때 하는 만큼도 못하던 그 모르드게, 그 사람을 신처럼 모시도록 하셨습니다. 온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분에게 절하라, 이분에게 절하라. 자기는 마부로 소리치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을 듣고 그 하만의 아내가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어질 것입니다. 하만의 아내는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유대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평소에는 없는 듯이, 아무 힘도 없는 듯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일어서시기만 하면은 그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내 백성, 내 사람을, 내 새끼, 내 자식을 건드리느냐, 한번 일어서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대항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사람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힘든 세상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강 노력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키고 여러분 인생을 꾸려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없던 것도 있게 하실 수가 있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쓰디쓴 것을 얼마든지 달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라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도저히 사람 될 것 같지 않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멋진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 시끄럽기만 한 가정, 늘 다투고 가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가정으로 바꿀 수가 있고 행복의 가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애들 공부시키는 것 하나 등록금 대주지를 못하고 당장 필요한 삶, 집도 하나 구하지 못하던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풍요한 가정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것을 몰랐던 것, 이게 불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재해가 일어나든지 재앙이 일어나든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벌벌 떨어도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모세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는데
백성들이 모르는 겁니다. 내 딸이 모르고 내 아들이 모르는 것, 모세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끝나고 나면은 이 다음 백성들,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저 아이들, 저 딸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한번 보여줄 수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걱정을 다 하는데 모세는 빙그레 웃으면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최고 사령관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최고 사령관이 먼저 앞서가는데, 아니 모세는 안 나가요. 부하 중에 한 사람은 요호수아를 시켜서 너 전쟁하라. 그럼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저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전쟁하는데, 이 피하는가? 저런 저 어른들이 저렇게 비겁한 사람들인가? 이 생각합니다. 쳐다보고 있죠. 올라가서 모세가 거기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거죠. 아, 모세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피곤해서 손이 떨어지니까 전쟁에서 칩니다. 그랬더니만 같이 갔던 두 사람이 양쪽에서 덮죠. 한 사람이 손을 올리면 그 손이 올라가니까 억지로라도, 자기 힘이 없어서 옆에서 도와서 억지로라도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이겨요. 그 손이 늘어지면 또 집니다.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손을 들어서 그래도 억지로 한 손이라도 올라가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연출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군사에게야 모세가 그렇게 연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아말렉 군사에게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아, 정말로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가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기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싸움은, 진짜 싸움, 진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십시오. 여러분 할 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은, 승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싸우시고, 전쟁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쟁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 정도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내가 부르는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 내가 기도마다 부르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가를 분명하게 알고 당당하게 2016년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